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연합으로 우리 금요일 8시 30분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린 것을 쳐다본 적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역사처럼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주를 바라볼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사랑 우리 부산 금정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도 정확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언약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섞이게 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아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도 잃어버리고 아들과 같은 신분조차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증거한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라.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못 받는 이유가 기초과학이라든가 기초 분야의 학문들이 약해서 그렇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베이스뿐만 아니라 기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게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는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면서도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은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타깝죠. 신학적 내용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학설과 많은 주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절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밝히 드러나지 않고 혼미케 되고 희미하게 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진 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누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의 실체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냄이 되는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결국은 목사가 남고 결국은 예수에 관한 주변 것들이 남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마태복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결국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남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즉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장대에 매달린 노병처럼 인자가 들린 것처럼 2000년 전에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의미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게 너무 많아. 뭐지? 그렇게 지금 희미하게 생각과 마음들이 영향받는 것 같아요. 4장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특히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그 복음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서신은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불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난번 금요 메시지 때도 이야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게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순종이 뭔지를 모르니 말은 다 끝났다 하면서 방황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시달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라니까. 그리고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 완전할 수 있냐? 우리가 100%를 말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다니까요. 즉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말씀이 혼잡하게 됨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육신적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40일 금식하면 빵 먹는 거예요. 음식이에요.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네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정신적이고 명예심까지도 말씀으로 꺾어버리고 이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영적인 시험까지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꺾어버렸거든요. 결국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소생시키고 살린다는 거죠.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 말씀이 가리워지고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말씀이 희미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희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혼잡한 거야.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면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복종하게 되는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는 순간 나타난다니까요. 뭐 40일 금식을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역사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겠냐. 40일 금식에도
억지로 이빨 깨물고 배고픈 걸 참고 내려온 사람이 있고 10분만 기도해도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5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메시지 딱 하고 난 다음에 야, 목사가 대단하구나라고 드러내고, 야, 저 교회 대단하구나, 그게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내셨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강단에 서서 제가 항상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수요 예배 때 3시간 반 동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막 부르짖고 하다가 소강대상 깨지고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때 석 달 동안 찬양할수록,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눈물만 계속 흐르고 감격했던 적이 있다. 나는 어느 모임이든지 가서 내가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던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선포할 때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내 스스로가 은혜됐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 예배에서 메시지를,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아닌 거예요. 그때 처음 사랑,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체를 맡겼을 때 세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뭔가를 그때 맛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게 어떤지 그때 맛을 봤고, 고신에서 자라면서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아니고 왜 이렇게 찬송가를 길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느리게 부를까, 좀 빨리 부르지. 찬송가 가사도 내 인생하고 관계없었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왜 눈물이 계속 흘렸냐.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수천 번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앉아있었지만 복음 자체가 심의한 상태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쳤고, 주일날 텔레비전 안 틀고 주일날 돈 안 쓰고 내 신실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모든 건 줄 아는데 핵심이 없는 상태에서 몸부림쳐왔구나, 바리새인처럼. 그거 아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23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가, 그 수많은 금식기도 예배들이 정말로 핵심을 잃어버린 예배.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피를 막 뿌리는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요. 피를 많이 뿌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피 뿌리지 마라. 너희들의 피 냄새가 역겹다. 피가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고 양만 잡고 염소만 잡고 소피만 막 잔뜩 흘리고 있는 그런 예배 싫다. 그런 예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중남미 갔더니 얼마나 감격해서 찬양하는지, 라틴 음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 열정적입니다. 찬양도 기가 막히고 반주도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하게 찬양하고 메시지가 딱 선포된 거 다 좋아요.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또 메시지 딱 끝나면 또 막 벙벙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혼미케 되어져 가고 있거나 완전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믿고 구한 건 무조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당신 아들이 서울대 못 들어간 줄 아느냐? 결단을 안 해서 그렇다. 금식하고 붙어라. 아니,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니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아냐 말이요. 자기의 육신의 필요에 예수 이름으로 다 구하는 거라.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믿습니다 하면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맞대. 틀렸습니다. 모든 병은 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치료를 안 하는 병도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무조건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더 어려움 속에 있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 질병이 딱 나으면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질병이 낫는 동안은 예수가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름을 갖고 몸부림을 치고 이 병을 낫게 만드는데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자식들이 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괴로웠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있으니 경제가 어려워도 괜찮고 감사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시험들이 온다 그래도 괜찮고 어떤 문제도 감사로 돌려버리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응답, 괴로움이 와도 응답, 힘든 고통이 와도 감사, 찬양, 영광. 그건 사단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지 뭐 사단에 미치는 거지. 희한하지. 처음 뭐야, 괴로움을 주면 하나님 원망도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해야 되는데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사탄은 문제 줄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 커지고, 할렐루야, 항상 기쁨은 더 커지고 감사는 더 커지고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하 무덤 감옥에서, 카타콤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도 행복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현실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극심한 고독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로지 나 혼자일 때 그때 누가 붙들어 줍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수술실도 들어가는데 수술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마치 전에 인사하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는 얼굴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리고 너무 두렵더래요. 그럼 막 기도할게요, 막 일단 잘 될 거예요 막 하는데 그 어떤 말도 자기의 힘이 안 되더래. 근데 들어가는데 한 분이 손에다가 종이 쪽지를 하나 딱 주더래. 들어가면서 딱 폈는데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평안이 갑자기 확 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멘. 그래, 죽으면 주님께 가는 건데. 그때 이제 마취를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치유시켰어요. 오늘도 제가 그 낙골묘 이제 관을 다 태우고 남은 하얀 가루를 이제 빻아가지고 종이에 싸서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이제 옮겨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리로 돼 있는 데 넣더라고요. 시립이던데 그렇다. 한 줌의 흙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 옆에도 있어봤고 화장터도 많이 가봤는데 결국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오늘 뭐 사라능 저랑 뭐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건데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도요, 비행기가 갑자기 막 아래위로 흔들리고 바람 많이 불어보면 바로 회개합니다. 죽을까봐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시면 잘 착륙하면 제가 똑바로 살게요. 저도 비행기 타고 강화할 때도 맨날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군인계에서 똑바로 헌신 못했는데 좀 밑에까지 안전하게만 내려가면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탁 내려가 낙하산 돌돌돌 말아가 메고 오면서 다 까먹으면 또 자기를 위해 사는, 우리 습관적으로 체질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한 1년 정도만 계시다가 함께 떠나가면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랬다니까.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되고 성화되는 단계에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끝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도 받지 마세요. 저 때문에도 시험 받지 말라니까. 원래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안에, 그것도 영원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요,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 아멘. 친히 깨닫게 하신대. 친히 생각나게 하신대. 뭘 가르쳐 주실까요? 뭘 깨닫게 할까요?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벌 다 끝났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널 붙들고 있다.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떡하여 좌절하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겠다 그랬는데. 아멘입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자식들도 부모님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랬어요.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그때 그리스도가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럴 땐 주님이 살짝 빠져 계시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이는 사역이 돼야만 당대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깔때기가 되면 안 돼요. 다 하고 나서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한 것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 되지 않고 완전히 구속하신 주만 딱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찬양팀들도 앞에 나가면 막 찬양할 때 막 얼굴을 이러면서 막 거의 뭐 하나님은 이렇게 막 조금 쇼맨십처럼 막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아 사는 분도 있고. 근데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얼굴이 나와야 돼. 앞에 나가면 은혜 받는 막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도 그 블라인드를 쳐놓고 메시지도 괜찮아. 목사 쳐다보지 말고 원래 강대상으로 목사를 가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데 강대상을 너무 번뜩거리게 만들고 목사가 드러나고. 원래는 또 가운도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피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수치와 능력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드러나려고 딱 하는데 가운이 번뜩거려가 목사가 막 부각돼. 이게 안 되도록. 그래서 목사도 드러나지 않고 교회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싹 드러나도록. 요게 당대생활 사역이죠. 보통 제자 사역을 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지시를 잘 따르면 제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원래 제자 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내가 필요 없도록 사람의 인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만 딱 받으면 말씀을 따라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의 해답, 문답, 결론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보고 말씀을 통해 사건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그게 21강 33강을 나누는 이야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완성시켜 놓으셨다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루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취시키는 주도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시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말했죠.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뭘 보고 있습니까? 현실만 봅니까? 상황만 봅니까? 환경만 봅니까? 허상입니다. 실상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상황은 필요 없냐? 현실은 필요 없냐?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볼수록, 환경을 정확하게 볼수록 사람의 힘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바탕, 내 걸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능하신 손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아는 자가, 정확하게 믿는 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 정말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돈을 얻을까요? 베드로 요한한테 부르는 거예요. 돈 좀 주시오. 은이나 금 있으면 좀 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어요. 주목할 때 돈 많나? 돈 없나? 안전뱅이 그걸 받겠죠. 근데 뭐라 그랬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본 건 뭘까요? 안전뱅이의 굽어진 다리가 아니에요.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아니면 저희 영혼에게는 한 소망은 없다. 새로운 소망은 없다. 저 사람에게는 새 생명 필요하다. 결국은 운명저주 팔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저주받아 있는 저 사람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아멘입니까? 내게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왜 다리가 펴져야 됩니까? 안전뱅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리 펴지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 많은 장소가 있는데 성전 미문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돈벌이가 잘 되니까 앉았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행복이 뭔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전뱅이는 단 한 번도 일평생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교회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까지만 가 있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런데 다리가 펴지자마자 안전뱅이는 곧바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뭘 줘야 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은과 금입니까? 상황입니까? 현실입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게 맞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우리는 옥토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합당한 자가 있다니까.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 정확하게 선포할 합당한 자.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마다 찾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복음에 반응하는 목사님들 찾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번 주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좀 돈 많게 보여요. 돈 없는데 좀 이제 충남여도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분에 넘치게 후원해 주신 것 가지고 성교하고 그러니까, 와, 저 목사랑 저 예수 사랑제 마라나타 비설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아시는데 우리 교회 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보통 이 정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그 일들을 진행을 시켜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례를 받고 사역하지 않잖아요. 자비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나올 데가 없거든. 그런데 이유가 있는 발걸음이라면, 이유가 있는 선교라면, 이유가 있는 사역이라면,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있다면, 할렐루야. 스데반이 법정에서 다른 이야기 했으면 돌 안 맞아 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구약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쫙 훑으면서 너희가 단 한 번도 메시아를 믿은 적이 있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지 않냐? 심지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빨이 갈려서 돌 던져가지고 죽였어. 그때 예수님이 딱 보좌에서 서서 주목해서 스데반을 본 적이 딱 한 번이라니까. 그것도 목사의 설교가 아니요. 스데반이, 그것도 생명의 위협, 목숨을 딱 걸고 한 번에 정확한 원색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주목, 모든 눈길이 거기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현장,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는 중직자,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주의 종과 선교사를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200개 나라마다. 근데 지금 일어나잖아요. 스리랑카에는 또 김갈렙 선교사는 한 분이 이거 딱 이게 스리랑카 살릴 수 있는 복음 맞다. 자기 제자 레베카라고 했는데 아예 자기가 한국으로 보낼 테니까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 정도면 되냐. 이거 도와달라. 아예 본인이 한 40명 모슬렘 힌두 사람 하고 있는데 가서 아예 돕겠다. 그리고 또 그분과 같이 사역하는 여자 선교사님한테 저희들이 울산 사랑제일교회 성경의 복음 메시지 줬는데 들어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저보고 들어왔어요. 이거 전해야 됩니다. 천선교사님들 이거 본인이 막 21강, 33강, 25강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하던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이 복음이 중국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천선교사님도 막 저보니까 천선교사님이 더 진해. 성경의 복음 당대 세계 복음만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카트만두에 150명에서 200명 목사님들 모아는 네팔 지역에 저희 그 사촌 누나 전미경 누님이 거기 계신데 그 형님이 그 전화했대요. 드디어 장 목사가 네팔 간다면서. 이제 꼼짝 말하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잡으러 오니까. 근데 카트만두에 아예 신학교 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케냐에 또 어떤 선교사님은 농업 선교하시는 분인데 케냐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 개발해주고 우리나라 농사법을 가르쳐서 먹고 살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하수 개발 잘 해놓고 농사법 잘 가르쳤는데 이제 진짜 줘야 될 생명의 양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 꼭 전달돼야 됩니다. 뭐 아멘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또 의무대 선임하사는 태권도 교관이었는데 또 아리조나 가 계시다. 제가 또 메시지 보내놨거든요.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고 계십니다. 왜? 너무너무 시급하니까. 우리는 뭘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성경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 지극히 값진 진주, 감추인 보화밭과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것들은 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이 지역을 살릴 사람입니까? 누가 이 회사를 살릴 사람입니까? 누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냐? 그걸 주목해서 보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아멘입니까? 6절을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리고 7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질그릇이요. 처음부터 질그릇이고 지금도 질그릇이고 앞으로도 질그릇이요. 근데 뭐가 담겼다는 이유로 보배가 담겼다는 이유로 보배 그릇이 됐다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고려 청자 고려 백자 이렇게 훔쳐간다고 노란 요강 하얀 요강 들고 가가 그거 백자고 청자인 줄 알고 갖다 놨거든. 그들한테는 백자고 그들한테는 청자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모르고 진짜 고려 백자에다가 일본 사람이 뭣도 모르고 요강으로 소변을 봤다. 그 순간 고려 백자가 아니라 요강이라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담겼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다 끝났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끝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겠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 그리고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대.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고 네 속에 계신데 왜 모르냐 이런 소리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질병이 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강해질수록 핍박과 시험과 고난은 더 왔지만 그 믿음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환난에 잠시 경한 게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다 끝났다고 믿고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라니까. 그게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이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걸 달래.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걸 주고 싶은데, 그거 필요 없고 뭐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지 집을 달래. 육신적 건강을 달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고 싶은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요, 좀 메시지 포커스가 이 땅에서 복을 잘 누리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면서 뭘 하자, 이런 각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한 번 왔으니까 다 끝났으니 육신적인 필요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좀 복설교, 약간 축복 이런 거 안 하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음엔 할게요. 한다는 포커스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이어야 되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또 잘 나가다가 돈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 아니, 신령한 복이 진짜 축복이요. 물론 육신적인 복도 온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이 오면 육신적인 축복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게 신령한 복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조세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를 지속했던 다니엘, 결국 승리 안 했습니까? 우리는 진짜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주목하세요.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왔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7절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해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부림으로 된 게 있습니까? 혹시 됐다, 자수성가를 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할걸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든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여. 문제와 답을 하나님이 다지고 있다니까. 홍해를 닫아놓고 애국군대를 몰아붙인 분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열어버린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탄의 역사는 컨트롤 돼 있다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딱 주권 아래 있다니까. 그거 아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떱니까? 자기 헬스클럽 가가 막 건강보조식품 보면서 운동하면 200년 살아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와 그럼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걸 하나님 정해놨다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부산 금정벌대 역사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니까. 그게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 때문에 속지 말아라.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현실은 우겨 쌓여 있어요. 답답한 일도 너무 많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박해가 와. 핍박시험 환란이 와.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 현실은 거꾸로 뜨린 거 당한 것 같아. 그런데 망하지 아니한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리.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는데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고, 아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는 승리자라니까.
아이고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맨날 힘들게 살다가 죽었는데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죠. 우리의 대장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월남전이나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 흉터 보여주죠.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독립운동하던 그 뭐죠? 전지현 나오는 하여튼 거기 보면 그 배를 딱 끌어올리면서 상처난 거 남자가 막 이거는 몇 년 몇 월치 뭐한테 맞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통 월남전 갔던 사람이 흉터 딱 보지 이게 내가 18대 1로 싸우다가 뭐 지뢰를 밟고 피해가지고 파편이 바뀌었다는 막 이런 소리가 그걸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았다 이거지.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다가 당했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뭐죠? 그 상처가 훈장이 되고 그 상처가 면류관이 되고 그 상처가 간증이 되고 그 상처가 영광이 되고 그 상처가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데 상위 군인 용사들 다리가 잘리거나 막 머리가 깨지거나 팔이 하나 잘린 사람들 행사 때 미국에는요 대통령도 아예 그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딱 자리를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장애인들 온 것처럼 이상해 쳐다보고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헌신해가 생명도 걸고 팔다리가 다 날아간 사람은 진짜 그 사람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걸 잘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이 복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불신자들과 다민족들과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역사가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입니까? 첫 부활의 열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게. 저는 한 게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응답으로 이어졌습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았다니까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너무 큰 고통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당한 고통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원하는 진짜 귀중한 상급을 주려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한다 했다니까. 저도 애 내 키워보니까요. 애기 엄마들 벌써 애가 엥 오면 제가 오줌 쌌는지 배고픈지 소리 다 들어요. 다 알아요. 신음에도 응답한다.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까?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바다에 모래알도 세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99% 믿는 건 믿음 아니랬잖아요. 와, 온전히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걸 본 사람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영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영원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셔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마세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우리 뭘 주목해 봐야 됩니까? 현장을 정확하게 보세요. 유일한 문제구나. 하나님과 단절돼서 말씀 놓치고 사단에게 정확됐거나 정확한 걸 주목해 보세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해답이요. 그럼 살리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기도해, 그게 응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계시로 전달된 사람들이 제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까지 정확하게 순수하게 증거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잠깐 있는 허상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상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므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하여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는지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며,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며,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